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의 뿌리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4절 안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넌지시 던져주시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엄청난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죠. 본문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분명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가져온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또한 피조물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분의 죽음은 비록 사람이 되셔서 사람처럼 고난당하시다가 사람과 같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에 비록 그분께서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이 되시지만 그분의 신성을 따라서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사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사 영원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시기에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시며 이에 의인이라 불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한 죽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분명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처럼 죽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 아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분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며 신성한 죽음이며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 하나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분을 위한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피,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달리 말하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대속물이 되신 거룩한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가 있었기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덕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단일한 사건으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사건이며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 이후 다시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아요.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효력은 영원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허물, 달리 말하자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자녀들까지 그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충분히 남을 어마어마하게 큰 고귀한 가치를 지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의 효력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구원 플랜 B는 없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단 하나의 열린 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듣기 싫어도 바른 진리입니다.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앞으로 먼 훗날 완성될 그 어떤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는 그 어떤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주님의 안식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안식의 상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안식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안식은 장차 임할 복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임한 하나의 복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 주님처럼 완성된 구원 안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셔서 그 영원한 안식의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신성한 사명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신성한 사명에 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과 관련해서 하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관한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한 명령은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과 갖는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 달리 말하자면 신적 존재들이죠. 따라서 사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은 일반 창조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명령은 창조된 모든 세상에 관한 명령입니다. 반면 창세기 2장 15절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은 특별 창조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창조의 순서에 각각 알맞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반면에 창세기 2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이미 일반 창조를 통해 창조된 창조 속에 아주 특별한 창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이죠. 또한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모든 세상에 해당되는 명령이 아닌 아주 특별한 장소에 속하는 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2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이 구절은 1장의 명령과 같은 명령은 아니죠. 가령 에덴 동산 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은 아닌 것이죠. 단지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지키라고만 합니다. 이 두 장을 비교해 볼 때 각 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서로 그 성격이 전혀 달라요. 따라서 굳이 분류하여 정리해 보자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왕직에 해당하는 명령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다스리라, 달리 말해서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라 하는 것이고, 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명령으로서 창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정원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분명 에덴 동산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아주 특별한 곳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이 단어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동산은 공간적으로 볼 때 그 주위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장소인 것이죠. 특히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칸은 페르시아어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어에서도 동산이란 의미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 또는 돌이나 흙으로 건축된 담장으로 둘러싸인 행복동산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특별한 장소로서 정원이나 동산에 관하여 소개하는 많은 증거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집트 문헌가 작품에서 동산은 사랑과 행복의 초소로 묘사되기도 했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강활한 동산을 경작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어떤 왕조는 자신을 신의 동산지기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련된 옛 자료들을 살펴볼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인 하나님의 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아담의 창조를 살펴볼 때 분명히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되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 창세기 1장의 명령과는 달리 하나님의 정원지기로서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에 관하여는 다음 주 설교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의 자리는 왕직에 해당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할 세상의 왕인 아담에게,
너는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제사장직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정원, 곧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의 지위는 세상과 관계된 직분으로서 왕직에 해당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에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지위는 하나님과 관계된 직분으로서 제사장직에 해당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동산을 섬기는 제사장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정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할 수 있는데 먼저 세상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땅의 모든 권세, 달리 말하자면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단에게서 다시 빼앗아 소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답은 이것인데 그분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경작하시며 지키십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두 단어인 경작하다, 지키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동산지기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수고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에덴 동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그들을 돌보며 경작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하늘 보좌에서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원인 영적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영적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을 직접 경작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분은 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에덴 동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 또는 영적 복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7장 4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동산지기에 거룩한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밤낮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 수고로운 애씀을 통해 영적 에덴 동산을 경작하시는 이의 수고로운 덕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우리 주님의 덕이다. 이것도 우리 주님의 덕이다. 그런 뜻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산지기이신 우리 주님은 그분의 동산을 지키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죠. 그 옛날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침입한 침입자,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곧게 깨어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그 뱀을 그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에덴 동산을 침범한 뱀에게 그의 모든 것을 모조리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조그마한 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 조그마한 그 틈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내다본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경고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영적 에덴 동산인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한 주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